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하고 때로는 나약하기까지 했던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거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한 구절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분의 제자들이 겪었던 내면의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오순절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부활 이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종종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음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부르셨고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벌하시기를 원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며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힘없는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 앞에서가 아닌 아주 작은 권력도 없는 한 소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용맹하거나 덕이 높거나 통찰력이 뛰어난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하고 결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확신 사이에 불안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디스타조는 두 발로 서다, 즉 어느 발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발과 불신의 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바꿀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순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서 어떤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나약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혹은 주유소 직원에게 복음을 전할 작은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돌아선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과 온 민족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 변화는 실로 경이롭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담대함,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능력으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옷 입다라는 헬라어 단어 엔디오는 단순히 무언가를 걸치는 것을 넘어 완전히 그 안에 잠기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왕이 위엄 있는 왕복을 입고 군인이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하듯이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극단적이거나 이단적인 가르침과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두려워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성령의 능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 당신의 사역을 능력으로 옷 입은 삶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단지 설득력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과 능력의 나타남 그 자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지식조차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지식과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만으로는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어머니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과 정신적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교육 정보나 지식일까요? 아니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매일의 과업을 감당하게 할 하늘의 능력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심시키는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외면했기에 우리는 주유소 직원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신학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할 때 단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읽는다면 우리는 본문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삶과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산입니다. 이단적인 TV 복음 전도자들이 이 교리를 오해하고 남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새 언약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언, 환상, 꿈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들이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순절 사건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독특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보이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그날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은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시작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메시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개막식이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 날단 한 번 성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의 놀라움은 영이 지도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작은 자들에게까지, 즉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방언, 예언, 환상과 같은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약속의 본질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내다보았던 것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초자연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며 그 지식을 살아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약속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놀라운 방식으로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심의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언어가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수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그에게서도 동일한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실제이며 우리에게는 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또 성령을 구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지 스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보다 더 해롭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론은 없다.
오히려 교회는 성령을 더 많이 구할수록 더 많이 받는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와 계신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고된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사역의 무게에 짓눌린 목회자들이 하나님, 이 광야를 겨우 버텨낼 인내심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더 큰 능력으로, 더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그분의 은혜가 다른 형태로도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매일의 과업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하고 그 능력이 자신들 안에서 더욱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위대한 유산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 앞에, 일상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았을 것이라고 한탄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모세보다,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회심과 성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유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